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우리 부르십니다. (545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과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이다. 아멘. 방금 보신 1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큰 기대는 뭘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유일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신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인간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희망이 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세상엔 기독교 이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고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죠.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교와 신을 선택해서 섬기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아니면 따로 신앙생활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굳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서 나왔죠. 굉장히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참 기적같이 살았거든요. 출렁이는 그 홍수에 그야말로 나무로 만든 배에 자기 몸을 맡기고 참 엄청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죠. 결코 홍수가 세상을 덮을 때에 바람 없는 바다같이 잔잔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이후 그들의 삶은 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한 그런 그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이면 뒤엔 아마 홍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찌꺼기로 남아서 그 식구들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하는 외상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포스러운 그런 그 일들을 당하고 난 뒤 외상증후군이라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참 나날이 사는 게 고통스러운 그런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할 수 없고 이것만 생각하면 공포에 떠는 거죠. 자다가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아마 그 뒤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텐데 비만 오면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비가 오면 분위기가 어떻고 낭만이 어떻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일은 이건 공포로 바뀌는 그런 그 상황이 됐을 거예요. 왜? 다 죽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부터 비는 낭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주 경험하게 되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그때는 아주 못 견딜 정도로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비 많이 왔죠. 새벽녘에. 오래간만에 비 오는 소리에 깼어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수가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저 정도 비가 오면
교회 안에 물 들이차겠다. 뭐 중2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꼬박 샜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그래도 비는 새지는 않았는데 방수한 지가 또 오래됐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뭐 스며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전에는 뭐 비가 그렇게 오게 되면 벽 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중2층이니 뭐 아주 엉망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그 조그만 일인데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비가 좀만 더 오면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저보다도 엄청난 일을 경험했거든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비만 오면 뭐 노아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난린 거예요. 이거 뭐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여기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배 타고 살았는데 뒤에요 공포가 쉽게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그냥 해결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시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거를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였습니다. 이전에는 궁창에 뜨는 무지개라는 걸 본 일이 없었어요. 그 비가 오면 뜨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무지개라는 것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홍수 사건 이후로 하늘에 무지개가 이제 뜬 거죠. 생전 처음 봤을 겁니다. 노아하고 식구들도.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표로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많은 비가 오고 또 내가 흘러넘치고 강이 흘러넘치는 홍수가 나도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게 된 거죠.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약속.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무지개를 보면 안심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지. 물로 멸망당하는 일은 없겠구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안심하는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런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언약도 언약인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셔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해무리를 보여주시고 뭐 달무리를 보여주시고 뭘 보여주시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참되어서 은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언약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하면 무지개를 첫날 만나를 보여주셔도 홍수의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만 오면 잠 못 자고 온 식구가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고 이거 어디로 가야 살지 공포스러운 그런 그 시간과 날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비만 오면 난리 나는 거죠. 비만 오면 홍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결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담대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 홍수 이런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무섭지가 않고. 믿음을 갖고 무지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여전히 일상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면 밭에 나가 일하다가 비만 떨어지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살겠습니까? 이번에도 방주를 얼마나 크게 져야 되겠습니까?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비 오고 난 뒤 떠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두 번 다시는 아마 홍수가 나 소래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담대해지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십자가, 그리고 교회,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될 거예요. 예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표로 언약으로 세워진 십자가,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교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서 무지개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이 되었듯이 이 시대에 십자가와 교회, 구원하실 언약의 표들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결코 사망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구나. 왜? 교회 다니니까. 결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지 않죠. 언약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늘 평안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언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